근데 이게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난 주일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는 2부 예배 때는 놀랬고요. 2부 예배 때는 더 놀랬어요. 근데 3부 예배 때는 특으로 놀랬어요. 이게 명절인데도 다 이게 안 가시고 예배 다 드리시고 가시는 분들 보면서 참 교회가 성숙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들마다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주일 예배를 딱 한 번 드리고 오후 예배는 해쳐 모여 이제 그냥 네 맘대로 가세요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나보고 목사님 교회도 그러시죠?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예배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셔서 복 주시는데 결정적인 찬스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데 거기에 여러분 그 위에 여러분들이 이름 석자가 두자도 있네 들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일마다 이제 시편을 하는데 어디 하다 마쳤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시편부터 나가려고 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더니 우리 어떤 지인이 가까운 지인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라고 했는데 설교를 짧게 한다는 마음 가지고 강단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유달리 설교가 더 기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이상해요. 하여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자, 오늘 말씀 간단히 여러분 말씀의 맥락을 집어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이 10장의 말씀은 적들로부터 정말 많은 그런 압박을 당했을 때, 압박을 당할 때 그때 적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시편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적들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 적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 속에는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뭐가 되어 있냐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단순히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는 내용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언이 속속히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훗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예언적 기도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앞으로 지금 훗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 속성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당대의 일들에 대한 기도였지만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그 시편 기자에게 앞으로 미래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앞으로 내다보고 예측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 머리를 조명해 주셔서 그거를 알게 하시고 기록을 남기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 기록을 남겼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인데 악한 자들이 더 득실거린다. 말세가 되면.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마지막 때인 줄을 알고 더욱더 악이 득실거리고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사람들의 마음들이 점점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음이 순해지고 양순해져야 되는데 양순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진다. 피폐해진다. 라는 것을 이제 말세의 지말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핍박을 당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데 그런데 핍박만 당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무시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앙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법을 성하고 악을 행하고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악한 자들로 인해서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도 이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계략과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음모에 사람들은, 성도들조차도 휘말리기 시작하면서 정말 기독교는 썩은 거 맞아? 그리고 저 목사님 진실한 거 맞아? 하다못해 김옥봉 목사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어디 냄새나는 것이 없어? 뭐 등등, 바로 내가 믿는 믿음마저도 진리에서 바로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구원받는 구원에 관련된 부분에도 확신이 들어설었던 부분들이 서서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희석되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 안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악한 무리들,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 계략과 유혹과 다양한 방법의 루트를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뭐만 남습니까? 정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달랑 남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악한 자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고 핍박받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 말세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거나 그리고 내 믿음에 대해서 희석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방송에서는 계속 보십시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방송에서는 계속 때립니다. 교회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외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입해 들어와서 대형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투입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대형 교회 안에 수많은 기자들이 들어가 있고 수많은 그럼 언론이 들어갔죠. 그 정치 세력도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러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들어와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안에 모든 이 대형 교회를 때리기 시작하면 바로 언론 매체, 방송 매체를 한번 계속 때리게 되면 그 TV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물론 때려서 맞을 만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애매모호한 그런 문제까지도, 억울한 문제까지도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게 맞아? 라고 할 만큼 바로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그 신뢰가 상실되는 그 상대성 신뢰가 무너짐에 따라서 자신조차도 믿음이 결국은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한 신앙으로 추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이 든다고 한다면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 사람은 뭐냐?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기도 내용이 또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면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데, 그러면 하나님 왜 저들을, 이게 바로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1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15절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죠.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 악한 자들을 단호하게 단칼로 이렇게 저들을 쳐서 정말 단맛을 보여줘서 다시는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이 내려줘야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놓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심판을 내리지 않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곡식에 알곡이 심어져 있잖아요. 근데 알곡이 심어지면 여러분 벼를 심으면 거기에 뭐가 나요? 피가 나요. 피. 꼭 그 안에 그 벼를 심으면 그 피가 꼭 나오는데 그 예수 피가 아니에요. 그거는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처음에 자랐을 때는 뭐하고 비슷해요?
벼하고 거의 비슷해. 몰라. 근데 언제 드러나요? 추수할 때 그때 확연하게 이게 핀지 이게 쌀이 변지 그게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 마지막 때는까지 그 과정 속에는 이게 핀지 이게 쌀이 이게 변지 그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이거 심판 이건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랍니까? 뽑지 마라. 피 뽑다가 뭐를 뽑는다는 거예요? 벼를 뽑는 거예요. 다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추수할 때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국률하심, 기다리심. 한 영혼이라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면서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다리심에 하나님의 인내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4절,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결국 하나님 누구를 보호해 주시느냐? 악한 자를 치시고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결국 뭡니까? 양과 염소가 구분하듯이 반드시 성도와 불신자는 구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펴주시지만은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영예를 얻게 되는다. 이것을 성경에서 예언적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여긴 기도로 되어 있지만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주 말세지 말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내용들이 속속히 담겨져 있는데, 자,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말세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날로그 시대 속에서 지금 살고 있었던 우리들은 이제 2000년대까지는 아날로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2017년도, 2010년도에 들어서 서기 전까지 2000년도에 들어서 19세기,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이 청취에 익숙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21세기 들어서 뭘로 바뀌어집니까? 디지털화 시대. 디지털화 시대가 접어들어요. 디지털화 시대 접어들면서 이제는 2010년도에 들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획기적인 혁신이 일어났어요. 이 스마트 시대. 모든 것이 다 스마트화예요. 모든 것들이 스마트하고, 여러분 냉장고도 그렇고 모든 전자제품도 그렇고 모든 다 스마트해요. 스마트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젠 오늘날 이제 20년대에 들어서는 어떤 일이 보는 제4차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요. 4차 산업혁명. 지금 4차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는 이 진입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사회로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세상이 급속으로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계속 잠재되어 있고 믿음이 자꾸 잠에 도취되어 있으면 세상은 자꾸 변화되고 발전되는 과정 속에 이 모든 하나님의 믿는 소위 말한다면 제4차 산업을 통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기적을 창출해내고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지식도 감성도 점점 고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감성과 모든 이 산업들이 계속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점점 옛날에 그 소위 말하는 고리타분한 그런 골퉁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 마지막 때는 이 4차 산업 시대에 들어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는 4차 산업에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옛날에는 핍박받고 어렵고 고난스러웠을 때도 우리는 무슨 찬양을 많이 불렀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등 따뜻하고 배부른 시대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어때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할 때가 됐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 오십니다라고 재림을 외쳐도 재림에 대해서 귀에 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4차 산업의 시대가 더 오면 감을수록 점점 빠른 변화가 일수록 4차 산업은 거기에 절대적으로 끼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공지능이 얼마나 탁월한지, 여러분, 세계에서 바둑을 최고 잘 두는 사람하고 바둑 대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졌어요. 인공지능, 컴퓨터한테 졌어요. 지금 이 시대는 컴퓨터,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4차 산업이 결국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이제는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인공지능에서 사람의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고 기계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이때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곧 재림합니다. 라을 때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겠냐는 거예요. 그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들으라.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재림이 골동품으로 취급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골동품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진리는 여전히 내 가슴 속에 남아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은 진가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악한 자들은 물러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동성연애자들이, 소위 말한다면 그걸 뭐라 그래요? 동성애 인권법이 이미 통과하게 되면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와서 담임 목사한테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주례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인권법에 걸리고 벌금 때려 맞고 평택 법원 구치소에 수감됐다 나와야 돼, 목사가. 이런 시대가 도래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야, 우리는 해냈어. 교회를 대적했어.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이겼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 도전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 무너집니다. 뭐만 남습니까? 여러분이 달랑 가지고 있는 믿음과 순교적 신앙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는데, 최후의 승리자가 그자가 승리해요. 그자의 모든 승리는 최후의 승리자. 그래서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